441쪽에 눈 감각이 우리 이성에 비해서 감각이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좀 왔는데 그 얘기하는데 다섯 번째 줄에 단호한 결심으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자칭해서 당하는 이익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는 까닭은 무슨 까닭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할 거나 뭐 시술할 때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런 것들은 모두 이성보다 우세한 감각의 근위를 증명하기에 적합한 데들이다. 이게 지난번까지 설명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우리의 본질보다는 그 장식하는 장신구들에 의해서 또 매력을 느끼는 그런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지는 스페인에서 왔고 분칠은 오세아니아의 바다에서 온 것임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시각은 그것들 때문에 대상을 더 사랑스럽고 예쁘게 느끼라고 강요한다. 그 다음에 나르시스가 자기 그림자를 사랑해서 실성한 것을 모사하는 시인들의 감각. 그 다음 피그말리온의 조각상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443쪽에 보면은 밑에서 한 10번째 줄쯤에 이것은 시각의 명백한 사기이다. 앞에 이제 우리가 노트르담 성당이 높은 탑에 그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 조롱에 매달려 놓고 조롱에 넣은 철학자들이 느끼는 감정,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을 느끼고 있죠. 그런 얘기. 그래서 저 뛰어난 철학자 데모크리스토는 시각이 야기하는 분심에서 영혼을 풀어주려고 그리하여 더 자유롭게 철학하기 위해 자기 두 눈을 뽑아버렸다. 그다음 테오프라스토스는 기도 막았다는 거죠. 결국은 다른 모든 감각을, 다시 말해 존재와 생명 자체를 없애버렸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거꾸로 444쪽의 밑에 세 번째 줄에 감각이 우리 오성에 끼치는 이 속임수, 그것을 이번엔 감각들이 당한다. 우리의 영혼도 때로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다. 영혼과 감각은 다투어 속아 넘어간다. 우리가 객분해서 보고 듣는 것은 사실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실제보다 훨씬 예뻐 보이고, 반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더 추해 보인다. 우리의 감각은 영혼의 정열 때문에 변질될 뿐 아니라 흔히 마비되기까지 한다. 바로 눈앞에 있는데 정신이 다른 데 팔리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실제로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농구 시합을 하면서 패스를 해주는데 패스를 몇 번 하느냐, 그걸 카운트하라고 실험 대상자한테 그 얘기를 했고, 그 화면에 고릴라가 왔다 갔다 하는 화면 몇 번 넣었나 봐요.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고릴라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나 물어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고릴라 나온 사실을 모르더라는 거죠. 결국은 눈은 패스에만 신경을 썼다는 얘기. 마치 영혼이 감각의 능력을 제 안으로 끌어들여 놀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인간의 안도, 박도, 약점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의 그 불완전한 면을 설명하고. 그럼 446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감각이 우리의 일차적인 판관들이라고 해서 에오라지, 우리 감각에게만 충고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그 능력에선 동물들이 우리만큼 또는 우리보다 더 근위가 있으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어떤 것도 시각, 후각, 촉각, 미각이 우리보다 더 예민하게 확실하다 해놓고 데모크리스토는
신들과 짐승이 인간보다 훨씬 더 완전한 감각 기능을 가졌다고 한다. 앞에서 나왔죠. 양극단은 통한다. 그러니까 신, 인간, 짐승 이렇게 했을 때 양극단 통한다. 그다음 재밌는 표현이 447쪽의 마지막 줄에 황달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리보다 노랗고 희미하게 본다. 눈에 황달이 끼면 모든 것이 노래 보인다. 루크레티우스가 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중간점 보면은 10번째 줄인가요? 사람과 짐승들의 판단 중 무엇이 참일까? 사물의 본질이 오직 사람하고만 관계된다는 부분도 없으니 말이다.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 같고. 그 밑에 있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단단함, 흰빛, 깊이, 거칠음 등을 알고 이용한다. 자연은 동물에게도 그 사용권을 주었다. 자, 그 다음에 449쪽의 밑에서 6번째 줄인가요? 우리는 무슨 짐승들과 일치해야 할 것이요. 그런 다음 우리끼리 일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 사람이 저 사람과 다르게 듣고 보고 맛보는 것을 가지고 매번 입술을 버리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450쪽의 네 번째 줄에 눈이 희게 보인다고 고백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리고 진실로 백색인지 증명하라면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데도 더 이상 놀라울 것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기초가 흔들려 버리니 세상의 모든 지식이 필연적으로 물거품이 되고 만다. 우리의 감각들 자체가 저희끼리 방해를 놓는 건 어떻고 눈에는 튀어나와 보이는 그림이 만져보면 판판하다. 이 몽테뉴는 참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 같아. 그리고 516 도로가 아니죠. 도깨비 도로, 제주도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병행선에서 이 하설비 해가지고 또 판단을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게 있죠. 그런 거라든지. 냄새는 상쾌하고 맛은 역겨운 상황을 상쾌하다 할 것인가 불쾌하다 할 것인가. 거꾸로는 냄새는 별론데 맛은 좀 그런 경우가 있나? 두리안이 그게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 최고의 과일이잖아요. 근데 냄새는 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냄새는 약간 느끼한데 많이는 먹으면 안 돼. 조금만 먹으면은 굉장히 그 달콤하고 좀 물론 이게 느끼하다는 게 이제 약간 그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겠지. 취향의 문제라서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냄새를 맡는 순간 먹을 생각 안 했는데. 근데 맞죠. 맛은 그 맛은 냄새는 달라요. 진짜 그 화장실 냄새죠. 네, 그래서 네. 그걸 맡는 순간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매니아들이 많아요. 두리안은. 그래서 우리 또 콩을 먹는 게나 같은. 왕자지 왕자 과일의 왕자라는 거. 네. 네, 그건 알겠는데 선뜻 손이 안 가요. 우리 옛날에 그 총장님 그 이수목 총장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거든. 그 여행을 갔는데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그걸 먹자고. 그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식당에서 먹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식당 바깥에서 이제. 네. 호텔 반입 금지. 냄새가 나니까. 네. 호텔 반입 금지 분봉 중에 하나고. 근데 과일은 새콤달콤한데 느끼하면은 더 근데 싫을 우리 왜 그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 뭐죠? 그 아보카도도 그렇고 왜 이게 과일이라고 해서 다 새콤달콤해. 그쵸, 아보카도. 네. 그러니까 아보카도도 그런 느낌이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아보카도는 그냥 그러는데 두리안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익어야 되고 달큰한 많이 먹으면 안 돼. 단맛이, 예. 그래서 저도 지나가면서 냄새 맡고 못 먹겠대. 우리 청국장 먹는 것 같은데. 근데 먹으면은 또 냄새 안 나요. 예. 예. 일단 먹기 시작하면 괜찮아요. 그죠. 우리 청국장에다 왜 그거 홍어 먹듯이.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긴 예. 많이들 찾는 사람 많다던데. 자, 그 다음에 451쪽에 두 번째 줄에 사물들은 단 한 가지 조건만을 가질 뿐인데 우리 감각이 사물에 그런 다양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인가? 빵일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취해서
뼈, 살, 피, 털, 손톱을 만드는 것처럼 나무 뿌리가 빨아들인 수분이 줄기, 잎, 열매가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은 자기 성격에 따라 그것을 사물들에 왜 석에 넣지 않겠는가. 입맛을 잃은 자는 술이 맛이 없다고 타다고, 건강한 자는 달다, 목마른 자는 시원하다고 술을 칭찬한다. 여섯 번째 줄에 우리 감각의 불확실성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453쪽의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사물로부터 받아들인 외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증의 도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도구를 검증하려면 증명이 필요하다. 이 증명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쳇바퀴를 돈다. 감각은 그것 자체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논증을 끝낼 수 없으니 판단력이 나서야 한다. 하지만 어떤 판단도 다른 판단 없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무한정 뒷걸음질 쳐야 한다. 우리의 사고는 우리와 무관한 사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중개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감각은 무관한 대상 자체를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가 대상에게서 받은 인상들만을 품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에 대해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나 사물의 모습은 대상의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사물이 감각에 남긴 인상일 뿐이다. 이 인상과 대상은 별개의 것이다. 그러므로 보이는 모습으로 대상을 판단하는 것은 대상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각의 인상들은 유사성에 의해 외부 대상의 자질을 영혼에 전달한다지만 영혼과 오성은 그 외부 대상과의 직접적인 교섭이 전무한데 어떻게 그 유사성을 확신할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를 모르는 사람이 그의 초상화를 보고 이것이 소크라테스 닮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감각은 대상의 인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실제의 대상과 인상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감각이 받아들이는 것이 인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54쪽의 10번째 줄쯤에 결국 우리의 존재에도 사물의 존재에도 항존하는 실체란 없다. 우리의 판단도 그리고 모든 필멸의 사물들도 끊임없이 흐르고 굴러간다. 이렇게 판단하는 자와 판단받는 것이 끊임없는 변화와 움직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와 다른 것 사이에 확실한 무엇이 수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 필연주의를 설명하고 있죠. 필연주의 근본적으로 판단 요구하는 것은 판단하는 주체도 변하고 판단 대상도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존재와 아무런 교류가 없다. 인간성 전체가 항상 출생과 죽음 중간에 있고 모험한 모습과 그림자, 불확실하고 허술한 의견만 내놓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가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겠다는 생각에 골몰한다면 그것은 더도 덜도 아니고 전부고 물을 지어보겠다는 것과 같을 것이다. 플라톤은 물체들이 결코 실존을 가져본 일이었고 다만 출생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예를 좀 들고 있습니다. 테티스, 파르메니데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얘기 나오고 스토아파는 현재 충치라고 그랬는데 현재라는 시간은 없다고 우리가 현재라고 부르는 것은 미래와 과거가 만나는 연결점에 불과하다. 그 다음 헤라클레이토스는 동일한 강물에 두 번 들어가 본 사람은 없다고 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을
사물의 그거라고 했고 기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변화한다고 했죠. 재밌는 표현. 에피카르모스는 전에 돈을 빌린 사람 지금 그 빚을 지고 있지 않다고 그런 거야. 어제 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제 그 사람 돈을 빌릴 때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일단 빌 쓰고 배째를 새로운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456쪽에 그 딱 중간점에 그렇게 나이 그리고 이어지는 생성은 언제나 먼저 것을 해체하고 파괴한다. 실로 시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어느 것에서든 한 상태의 필히 다른 상태가 이어진다. 자연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변화하도록 강요한다. 그런데 마지막에 네 번째 줄에 우리만이 어리석게도 한 종류의 죽음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벌써 수많은 다른 죽음을 거쳐왔고 거쳐가는 마당에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던 것처럼 불의 죽음은 공기의 탄생이요 공기의 죽음은 물의 탄생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명백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노년이 닥치면 장년이 죽어 사라지고 장년의 기화에서 청년기는 끝나고 소년기는 청년기에서 유년기는 소년기에서 죽으며 어제는 오늘에서 죽고 오늘은 내일에서 죽을 것이다. 늘 그대로 머물러 항상 유일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딱 중간에 보면은 그리고 변화를 겪는 것은 계속 동일한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없고 동일하게 있지 않으면 있음일 수 없다. 있는 것 자체가 변함과 동시에 있음도 변하여 항시 다른 것의 다른 것이 되어간다. 그러므로 감각은 자연이 속고 속이게 되어 있다. 이 감각의 불확실성을 다시 얘기하고 있다. 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말이다. 그런데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영혼에 있는 것, 다시 말해 출생한 일도 없고 결코 끝도 없는 것, 시간이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시간이란 움직이는 사물이기에 결코 안정되어 연속적으로 머무는 법 없이 항상 흐르고 유동하는 진로와 더불어 마치 그 그림자처럼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458쪽에 8번째 줄인가요? 자연을 측정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측정되는 자연에게도 일어난다. 자연에도 머무르는 것, 지속하는 것이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자연에서도 모든 것이 태어났거나 태어나는 중이거나 죽어가는 중이다. 그러므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 계셨다거나 계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일 것이다. 그런 말들은 존재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의 변화, 과정, 변천 등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의 척도를 따르지 않고 부동무변하며 시간으로 칠 수 없고 어떤 쇠퇴에도 종속됨이 없는 영문성 안에 존재하신다고 결론 지어야 한다. 신앙주의로 돌아갔다. 신앙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오 인간이란 얼마나 비루하고 비천한 물건인가. 이런 표현. 그 다음 그 중간점 나오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으로 손을 빌려주신다면 그럼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성 위로 자기를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마지막 문장. 이 거룩하고 기적적인 변모를 향한 소망을 둘 곳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지 그의 세네카의 스토아적 특성이 아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제 12장은 드디어 끝났. 근데 지금 왜 13장으로 가까이 오나? 저 5분씩 오고 있시네 그래도.